8장 26절,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의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니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즉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가서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라.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더라. 이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주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당신의 가까운 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온 도시에 보아리이다. 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 읽은 이 말씀이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게 하시고 저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듣는 성도님들도 정말 준비된 마음과 열린 귀로서 또 기록된 성경에 부합될 때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다라 사람들 지방에 가셔서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나고 돼지떼가 등장하고 이 스토리는 매우 유명하죠. 누가복음 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마귀들이 등장을 하고 이름이 군단이고 많은 마귀, 한 마리가 아니라 많은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걸 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2명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이 전직이 돈을 만졌던 사람에 대해서 이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게 민감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세상 모든 일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마귀도 존재합니다. 마귀들도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부정함과 부패함과 더러움과 반역함과 하나님을 거절함과 불결함과 불경건함과 모든 그 배후에는 이 영적 사악한 존재들, 성경에서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고 악한 영이라고 하고 이 마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을 잊으면은요, 그냥 주먹 쥐고 싸우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거에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일에.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다 집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첫날 말씀 앞에 모였을 때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영적 존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귀들이 있고요. 이름이 나옵니다. 분단이에요. 그런데 많은 마귀들이 한 마리이기도 하고 여러 마리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마귀들이 있고 그 마귀들의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남자가 있습니다. 마귀들인데요.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대마왕, 왕초 말고 이 졸개들, 마귀들, 데브스, 마귀들은요.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나타날 때는 단독 플레이를 안 합니다. 꼭 사람의 몸을 타고서 활동을 합니다. 아시죠? 사람의 몸을 타고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귀들이 사로잡은 사람, 그러니까 소위 쉽게 얘기해서 마귀 들어간 사람의 특징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되게 뭐 마귀 들었다 하면은 소위 시쳇말로 뭐 미쳤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게 천만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 들었다 그러면 막 눈이 막 흰창만 보이고 뭐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마귀 들어간 사람이 27절에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쫓아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쫓아나와요. 오랫동안 마귀에 사로잡힙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옷도 입지 아니하고. 보이십니까? 마귀 들어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옷을 안 입어요. 벌거벗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벌거벗기를. 소위 세상 말로, 시체말로 미쳤다 그 용어를 안 쓰더라도 마귀 들어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벌거벗기를 좋아해요. 자, IQ는 정상이야. 이성적으로 정상이라고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 세상 문화는 옷을 입는 문화입니까? 벌거벗는 문화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침을 흘리고 흰창만 보이고 막 이거를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마귀가 존재하고 그 마귀가 단독 플레이 안 한다. 사람의 몸을 타고 나타나는데 마귀가 그 사람의 몸을 사로잡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벌거벗어요. 벌거벗어요. 그렇죠? 벌거벗어요. 물론 벌거벗음의 두 종류지요. 정말 다쳐서 이성적으로 제 기능을 못해서 벌거벗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던 어떤 아이는 실내만 들어오면 일단 벗어. 큰 애인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사로잡는 1차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벌거벗는다.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아담 시대 에덴으로 가면은 죄 이전과 죄 이후의 삶을 아주 극렬히 비교해 주는 게 뭐냐면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죄 이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나 죄 이후에는 벌거벗는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몰라. 문제가 있는 거죠. 죄에 찌들어 산다든지 아예 아주 감각이 없다든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넘었는데 그걸 좀 못 기다려. 진드근이 좀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는데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먹고 마시고 그냥 뛰어노는 게 아니라 벌거벗고 뛰어놀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벌거벗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심하게 들어간 사람들도 왜 요새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 보면 시골마다 동네마다 한 명씩 있잖아요. 심하게 들어간 사람은 벗잖아요. 훌훌. 마귀의 특징. 그리고 또 보십시오. 27절에 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디 거해요?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들 안에 거하며, 그렇죠? 또 광야로 나가고 29절. 쉽게 얘기해서 밖으로 놔두는 걸 좋아해. 밖으로 놔두는 걸 좋아해요. 죽은 사람을 좋아해요. 무덤가를 좋아합니다. 무덤가. 죽은 사람의 무덤가에 많은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죠. 사람이 없는 장소나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또 괴력을 발휘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사슬과 족쇄에 묶어두었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사슬과 난폭하거든요. 괴력을 발휘해. 난폭해서 사슬과 족쇄로 묶어두는데 그것을 다 끊어요. 괴력을 발휘합니다. 사납습니다.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2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사람들의 몸을 차지하고 마귀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냥 마귀 들렸다 이런 걸로 그냥 한마디로 넘기지 쉬지 말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할 때 그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특징들을.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막 울부짖죠. 밤낮으로 울부짖죠. 마가복음 5장에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밤낮으로 막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그렇죠?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자해를 해. 자해. 울부짖고 자해를 해. 이건 자해는요, 벌거벗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악한 더러운 영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으로 가시면 엘리야와 대결하던 바알의 대언자들이 이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그 게임을 했는데, 대결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바알의 대언자들이 결국에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교도, 이방 종교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해를 합니다. 여기 지금 마귀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자해한다 그러지, 자기 몸을 돌로 베, 관리에다 피가 나도록 칼과 창으로 찔러, 이것을 잘 포장해서 종교적인 장소에다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존경해요. 깊은 도사님 오셨다. 그렇죠? 이게 종교적이에요.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특징과 실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정말 성경의 마귀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벌거벗음도 있고 자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 기록에서 나타나는 마귀는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마귀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야고보서 2장 봅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19절, 2장 19절. 2장 19절 다 같이 읽으세요. 2장 19절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구절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마귀들도 믿고 떠는. 그러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따위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죠. 성도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성도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세력, 이건 뭐 아예 너무 급이 낮은 마귀고,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마귀는 뭐 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족보에 있는 마귀들 아닙니까? 얘네들은 예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똑 떨어지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자라난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거기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어요. 그렇죠? 이 마귀 들린 남자의 말을 보니까 저 불리한 상황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괴롭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서 막 예수님 앞에 가서 간청을 하잖아. 몇 번씩 간청을 해요. 제발 저를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십시오. 여기 옆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그냥 그 속에 들어가라고 좀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요. 저 불리한 상황은 기가 막히게 감지해요. 여기다 이제 추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썼는데 마귀의 역사에 이제 음식을 가려 먹으란다 뭐 이런 거. 혼은 뭐 혼인을 금한다 이런.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 이런 행동들, 마귀와 마귀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난 이런 특징들, 이런 행동들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이제 그 속에서 숭배하는 거. 도사님 오셨다. 그냥 자해인데, 성경적으로 자해인데, 이걸 막 도포를 입고 막 하면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도사님이라. 이런 행동을 가르치는 종교가 있다면은, 그건 종교라기보다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속에는 마귀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속에는. 마귀도 있어요. 예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놔두고, 벌거벗는 문화를 조장하고 죽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없는 장소나 높은 것을 좋아하고 괴력을 발휘하고 사람 울부짖고 자해를 하고 그렇죠? 마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그 종교와 문화의 증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영적 존재, 데브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사람 하나에 2,000마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니까 크기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즈의 의미가 없겠지만 굳이 스피릿이지만 사이즈를 얘기한다면 사람 하나에 남자 하나에 2,000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뭐 크지 않다는 거죠. 팔이 목이 이 정도겠죠. 예. 마귀는 단독 플레이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타고 다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못할 때는 짐승의 몸이라도 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의 몸을 타지 못할 때는 짐승의 몸이라도 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 서양에는 그 유령, 막 보재기 뒤집어 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캐스퍼 이런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성경을 알면은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저러죠? 하나님 믿는 사람 배우예요. 마귀도 있다. 마귀도 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악한 영들은 사람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쉬지를 못해요. 사람 몸을 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매우 종교적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매우 종교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역사를 볼 때 마귀가 들어가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단독 플레이 없어요. 사람의 몸을 타고 활동한다니까요. 마귀가 들어가서 아주 고급 마귀들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을 부패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백하게 하는 게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이게 기독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적극적으로 역사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주 부도덕한 삶으로 이끌고 아주 무례한 그런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읽을 때 성경도 좀 맨날 성경 읽을 때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책을 읽을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새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읽을 때 제가 설교하고 아까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고 할 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막 의롭고 정확한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대중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그 바나바를 통해 봤듯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굿맨이었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그리죠. 한국 기독교 분위기에서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 사람 어때요? 저 사람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 저는 솔직히 무서워요. 성령 충만한 내면적인 거지요. 저 사람 어때요? 저 사람 좋은 크리스찬. 그때 안심이 돼요.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돼요? 굿맨으로 표현되기를 원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소망친교회 목사님 어때? 아주 능력 많고 성령 충만한 목사. 약간 무서워요, 저는 그럼. 어떤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부패한 성경을 기초로 한 현대 기독교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제 경험,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부패한 성경을 기초로 한 현대 기독교의 소수 지도자들의 만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담을 받고 전문가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을 무조건 마귀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랬던 남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민폐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었고 스트레스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마귀가 역사할 때 그 인생이 민폐야. 그냥 다른 사람들의 부담이야. 그렇죠? 나타나면은 부담스럽고 사라지면은 기쁘고 그런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랬던 오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 하나 누가복음 8장에 나왔는데 이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것이에요. 36절에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더라. 고침을 받았어요. 힐링이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가 힐링을 경험한 것입니다. 힐링. 35절. 자, 마귀가 있고 마귀를 당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35절, 누가복음 8장 35절로 가서 이제 힐링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다. 자,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옷을 입어. 그렇죠? 네. 옷을 입다. 옷을. 이거는 굉장히 성경 기록에서 중요합니다. 에덴에서부터도 중요해요. 죄 지은 아담은 벌거벗은 걸 안 거예요. 수치를 가리려고 이렇게 모아가 입새로 이렇게 앞치마를 입었는데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좋은 옷은 예쁘게 보이는 게 좋은 옷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좋은 옷은 잘 가리는 거죠. 가려야 될 때를 잘 가리는 거. 근데 저쪽 사람들은 너무 가리죠. 좀 내놔도 될 때까지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리는 게 좋은 옷이에요. 이 마귀 들렸다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된 사람의 눈에 띄는 게 딱 보니까 옷을 입어. 바른 정신이 온 거예요. right mind, sound mind. 이 마인드가 돌아온 거예요. 이성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성이 돌아와요.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어떻게 있어요?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서 꾸준히 읽으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다면 그동안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배우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다. 성경에 그런 어떤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성문 위에 앉았다. 그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뭔가 공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그렇죠?
성문에 앉았다 그러면 공무를 수행했다는 것이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배우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뀐 거예요.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자 완전히 바뀐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로부터 사로잡혔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걸 본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데, 그 지방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이 힐링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렇죠? 3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이제 이렇게 몸종과 같은 제자 수행 비서 하나 구했다. 넌 꼼짝 마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읽으시죠? 39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보이라. 우리 집으로 말하면 뭡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해야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그렇죠? 예를 들어 바른 성경을 알리는 것도 막 공부를 해야 알리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여러분이 소망 침례교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읽는 성경, 이런 성경.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린 이걸 한국 기독교는 간증이라 그래가지고 또 다른 폼에서는 만드는데, 복음 전하는,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가서 알리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고, 길 가는 사람에게 붙잡고 알리고, 그렇죠.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알리는데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는데, 마귀에 사로잡혔다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어디로 가라 그래요? 먼저 내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먼저 집으로 가서 알려라. 가지 말아야 그럴 것 같아요. 마귀 들렸다 지금 자유함을 얻었는데 집에부터 가겠지요. 자, 이 예수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줍니다.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알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 식구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릴 수 있다면 모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39절에 다시 보시면,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매. 그래서 집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디다 알렸어요? 온 도시에 두루 알리리라. 집에다 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집에다가는 비밀로 하고 밖에 나가 남 모르는 사람에게만 큰 소리쳐. 이거 약간 문제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우리 신앙을 좀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신앙생활은 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은 누가 알고 있어요? 집에서 남편이 알고 있고, 아내가 알고 있고요, 아이들이 알고 있고요, 부모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된 모습을 알게 해야 돼요. 보이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지 않고 안에서는 쉬쉬하면서 바깥에 나가 큰 소리쳐.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하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귀에 사로잡혔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느냐는 거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가서. 나의 믿음 생활이 누구를 통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거는 특수관계잖아. 왜? 그냥 피붙이 살붙이니까 다 알아.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좀 그렇지 다 알잖아요. 못난 모습.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변화된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드러나야 됩니다. 부패한 성경을 이와 관련해서 부패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기독교가 무시하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에 가시면은 감독, 목회자의 자격을 나열하시면서 2절에 하나님의 남편이며 하나님의 남편, 이거 굉장히 강조하죠. 소위 이제 뭐 미국 근본주의자들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비중으로 보고 분량으로 보면은 그보다 더 강조되는 게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감독의 자격이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목적시키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부패한 성경을 기반으로 한 현대 기독교가 무시하고 있는 진리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저 목사님 정말 능력 많어. 설교 기가 막히게 해. 그런데 성경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만 보라고 안 했습니다. 감독을 하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믿음 생활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살피고 아이들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불리하죠. 이런 구절을 설교하는 게 좀 불리하죠. 그러나 우리의 정말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의 진짜 신앙을 체크해보기 위해서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웬만큼 뭐 마음이 화인 맞고 그러지 않고서는 웬만큼 노력하면 강단에서는 다 능력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것만 보고 평가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으셨죠 지금? 4절 5절 읽으셨잖아요.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야?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집에서 나의 혈육과 나의 모든 약점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모자름과 이런 걸 아는 사람들 속에서 이 믿음 생활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평가하고 설교자를 평가하고 감독을 평가할 때 그 가족을 노출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뤄가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 노출되잖아요. 저보고 성경 편집해서 하라 그러면은요 우리 가족은 감춰놔. 어디 저기 대구로 교회 보내. 나만 여기 와서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강의만 하고 설교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독의 자격 조건에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독교 생활을 하고 뭐 다른 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고 바른 성경을 몰랐을 때 훌륭한 목회자 설교자라고 평가했을 때 그 평가의 판단 기준은 여기서만 했죠. 여기서만.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분리하면 성도들을 초대를 많이 안 해. 근데 지금 요새는 좀 뭐 서로 바쁘니까 지금 장가 가서 애 놓고 사는 형제들 다 총각 때 우리 집에 와서 3세 때 다 밥 먹었죠?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정해놓고 막 부담 주기 위해서 신방을 한다든지 뭐 가정방문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그냥 스스로 서로 이렇게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냥 그랬을 때 정말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보여지는 걸로 저 믿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가족들과 함께 어울러서 있는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가족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그 과정을 한번 딛고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공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바른 성경을 알고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데 가족들을 피부치 살부치들을 어쨌든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요. 이거는요 정말 큰 은혜인 것이에요. 다 들통나는데 사실은 육신이 그런데 진리로 인도하는 건 정말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성경은 설교하고 강의만 한다고 감독하고 목사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생활이 그의 집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귀에 사로잡혔다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간증과 고백과 복음 전파는 가까운 데서 거기서부터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의 육신의 삶이 그 배후에 있는 가족들의 삶이 드러나지 않았을 땐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진짜 삶이 그냥 그 정도라는 거 다 드러나잖아. 왜? 나의 삶이 육신의 어떤 가족들 앞에서는 편집되지 않은 삶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집되지 않은 나의 삶을 알고 편집되지 않은 여러분의 삶을 아는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성경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해가고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예요. 요거 덜어내고 하면 쉬워요. 재밌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칙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더디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남모르는 오는 사람 데려오는 게 쉬워요? 아는 사람 데려오는 게 쉬워요? 사실 남모르는 사람 데려오는 게 더 쉬워요. 말 잘해서 밥 한 그릇 사준다는 모자라요. 아는 사람은 그래요. 네가? 예전에 실제 그런 고백을 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직장에서 전도지 돌리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요. 너도 교회 다녔었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그냥 진솔하게 보이시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냥 진솔하게 편집 없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만 그냥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나의 약점과 부족한 면을 다 알고 편집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삶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도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기는 집으로 갔는데 결과는 온 도시에 두루 알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이 전체 스토리를 보면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엄청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지금 가다라 지방 사람들 동네에서 벌어진 일인데 오랫동안 마귀에 사로잡혀서 벌거벗고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막 괴력을 발휘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완전히 힐링이 돼서 주님을 만났고 고쳐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목격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34절에 먼저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또 35절에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앉아있는 걸 보고는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37절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가다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시작.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에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거기까지. 떠나실 것.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지금 드러났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와, 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가달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십시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나가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요 사람들의 반응의 실체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방언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치유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8장에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었으므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데 돼지떼가 약 한 2,000마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2,000마리 정도, 2,000마리 이상이 여기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2,000마리 키우면은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마리야, 돼지떼. 중동 일대 돼지는 다 여기서 살아요. 사육했는지.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성경에 기록된 말과 성경에 있는 말과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가 뭐냐면 성경 읽을 때 성경 구절하고 먼저 비교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내 경험하고 먼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읽을 때 동물이 나오면은요. 뭐가 나오면은? 동물이 나오면은요. 성경을 읽을 때 동물이 나오면은 레위기 11장을 기억하세요. 몇 장을 기억하시라고요? 레위기 11장.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동물을 언급할 때는요. 그 주 대상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일 때, 아직 여기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이전이잖아요. 그 체제 속에서 동물을 언급할 때는 그 배경은 레위기 11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눠주셨어요. 레위기 11장으로 갑니다. 2절 먼저 읽습니다. 2절. 레위기 11장 2절. 자,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레위기 1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게 있어요. 쭉 넘어가시고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레위기 11장 7절, 8절. 시작. 돼지는 두이 갈라져 쪽발이나 돼지기 변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은 것이에요. 심지어 8절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죠? 돼지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누가복음 8장으로 오시면 갈릴리 맞은편에 가다라 사람들 지방에 갔더니 마귀에 사로잡힌 한 남자를 만났는데 사실은 이 내용에 있어서 마귀 사로잡힌 남자는요 조연이에요. 진짜 주연은 달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는 사람들이 주연이에요. 우리는 주연하면은 좋은 주연만 생각하는데 주연도 나쁜 주연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성경에서 만약에 어떤 동물이 언급되면은 레위기 11장을 염두에 두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스토리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가다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교도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교도라면은 이 스토리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냥 이교도라고 치워버리면 되니까. 가다라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2,000마리면 많은데 2,000년 전에 지금 돼지를 2,000마리 이상을 먹여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먹지도 말고 돼지는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 만지지 않고 돼지 키울 수 있나요? 새끼도 받아야 되고 도사라면 다 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 될 돼지를 2,000마리 이상을 키워야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면 이 스토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 이 돼지떼가 2,000마리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먹지도 않고 만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이교도들이 역사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마다 아주 포악한 왕들은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유대인의 성전에다 막 뿌려버린 거예요. 그들은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모독을 당한 거니까. 하나님의 법이 레위기 21장에 분명히 나오죠. 돼지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것이 돼지인데 여기 오늘 마귀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 배경을 보니까 돼지가 몇 마리나 있어요? 2,000마리 이상이 있어요. 2,000마리 이상. 그러니까 34절에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그 도시와 지방에 그것을 고하니라. 마귀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자기가 이제 괴로움 받고 쫓겨날 걸 알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들의 특징은 자기 불리한 걸 아는 거예요. 자기 불리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가가지고 알린 거예요. 얘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들은 목자가 아니죠. 목동. 성경에서 셰퍼드라 그러죠. 셰퍼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은 양돈업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기록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졸다가 중간에서 들으면 어이구 소망침례교 목사는 양돈업자는 죄인이라 말하더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떠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요게 실체예요. 요게 실체. 돼지떼, 마귀들과 돼지떼들이 물에 빠져 다 죽었는데 아니 예수님이라고 남의 재산 지금도 돼지 2,000마리면 엄청나는데 그거 이렇게 손에 끼쳐도 되냐고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판에 새겨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돼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2,000마리나 키우고 있었어요. 2,000마리.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 나올 때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을 기억하시면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소위 탕자 작은 아들 얘기도 눈에 확 들어와요. 보따리 싸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다 떨리고 나니까 돼지 쳤잖아요. 돼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멀리 갔는지 아시겠죠? 가다라로 간다. 가다라로. 혹시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지금 도망간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과 비교하지 않으면 이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돼지떼가 나오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양도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풀어가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요. 동물이 나올 때 여러분은 늘 레위기 11장을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은 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성경에서 동물을 늘 언급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떠나달라기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기록, 주어진 말씀,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수백 년 동안 흘러온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은 마귀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는다고 해서 영향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 반응이 뭡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선행 지식이 없더라도 자기 동네 수년 동안 마귀 들렸던 사람이 완전히 고침받고 제정신이 돼서 옷 입고 앉아 있으면은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모셔다가 누군지는 몰라도 스승님으로 모시고 선생님으로 모실 판인데 이 사람들은 몰려와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뭔가 알고 있다는 거죠,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은 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간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 기록을 무시하면 치유로도 설득될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을 무시하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모일 때마다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 기록을 얘기하고 킹제임 성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현실적으로 마귀 들렸던 사람이 고쳐졌어. 옷 입은 걸 보면 누구나 다 알아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마귀 들어가서 그냥 지들이 막 헤딩해가지고 다 빠져 죽었어. 그 장면을 보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제발 부탁이니까 좀 떠나달라. 그 기초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던 그 어두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성경 기록을 무시하면은요, 기적을 통해서 치유될 수 없어요. 성경 기록을 무시하면은요, 힐링한다고, 방언한다고 고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몰려와 자기들의 마을에서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구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볼 땐 이 스토리에서 마귀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 이 사람은 조연이에요, 조연. 진짜 핵심은 돼지 먹이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성경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모여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모여있는 것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뭘 공부해서야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내가 왜 소망침대교회에 가는지, 복음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육신적으로 잘 알고 나의 약점을 아는 사람들을 숨겨놓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기를 작정한다면 저랑 합의하자고. 나도 그러면 나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숨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약점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숨기거나 피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러한 믿음의 선한 고백들이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얼마나 성경 기록을 믿는 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이걸 붙일 수 없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